크리스천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이 시간 진행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마감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주안의 교회 최혁 목사님께서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부흥의 주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듣고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뭐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회개가 터졌어요. 그래서 애통이 일어나면서 엉엉 울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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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장면이에요. 자, 또 하나 짚고 가야 될 게 뭐냐면 3절 말씀이에요. 3절에 보면 학사 에스라가 설교를 할 때 뭐라고 나오냐면 귀를 기울였는데 그래요. 자, 듣는 자예요. 설교하는 사람은 에스라, 듣는 자는 귀를 기울였다. 이게 헤르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헤르트라고 하는 단어는 놀랍게도 듣다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나무를 정교하게 조각하다라는 단어예요. 이걸 왜 듣다라고 썼는지 이해가 될 거예요. 이제 들으시면. 나무를 정확하게 정교하게 조각하다라는 단어가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있어야 될 태도예요. 자, 그런데 이 단어가 출애굽기 32장 16절에 사용됐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아멘. 자,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돌판에 팍팍 새깁니다. 어떻게 새기냐면 바로 정교하게 조각하면서 새긴다 이 단어가 뭐냐면 3절에 있는 귀를 기울였다라는 헤르트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듣는 자들은 어떻게 들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뭐가 되도록 마치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조각하는 것처럼 말씀을 들을 때에 어디다가 새겨냈다는 거예요?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처럼 누구의? 에스라의 강론하는 설교 말씀을 들었대요. 자, 그런데 질문입니다. 왜 수문 앞에서 부흥을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의 설교를 요청했을까요? 이거는 구약과 신약의 놀라운 법칙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자, 금요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분은 이 본문 딱 보면 이게 뭔지 금방 알아요.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기 시작해요. 수문 앞에 있습니다. 수문 앞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수문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그 물이 성령인데 어떻게 마시냐는 거예요. 그 물을 성령이 모양도 아닌데 어떻게 받아 마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수문 앞에 모였던 그들이 왜 에스라 학사를 통해서 율법을 읽게 하고 성경을 읽게 하고 설교를 하게 만들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하나님의 성령이 동시에 함께 말씀과 함께 어디로 들어와요?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와 부흥을 일으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문 앞에 있는 성령을 마시는 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내 가슴팍에 새기는 마음으로 들을 때에
말씀을 먹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누가 들어와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말씀의 물을 마시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마시는 것처럼 들어와 자리를 잡고 우리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그 성경의 말씀을 따라 잘못된 것은 정리하고 없는 것을 잊게 하시면서 우리 안에 인생의 참된 기쁨과 만족을 허락하시는 영적인 부흥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수문 앞에 있으면서 어떻게 그 물을 마시냐는 거예요. 마시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이 말씀과 함께 말씀을 마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시는 것이 바로 성령을 마시는 것과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를 보면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이, 이게 지금 반복돼요. 이 원리가.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지금 베드로와 11사도가 소리 높여서 뭐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했더니 그때 뭐가 와요? 성령이 내려오십니다. 이상하죠? 성령이 언제 임한다고 공통적으로 신구약에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올 때 누가 함께 와버려요? 성령이 말씀으로 오셔요. 그래서 말씀을 먹은 거거든요. 말씀을 마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가 동시에요? 성령을 마시게 되는 거예요. 수문 앞에 모여서 성령을 기다렸던 그들이 뭐를 통해서 마시게 되냐면 학사 에스라의 읽는 율법의 말씀과 그 말씀을 해석하는 설교를 들을 때에 그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의 심령 속에 들어옵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 들어와 왜 엉엉 울었을까요?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그 앞에 애통하며 회개하면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떨어져 나가고 반드시 있어야 될 진리와 의와 거룩이 그들의 심령에 자리를 잡는 바로 이 8장이 바로 부흥의 시작이에요. 이해가 다 되는지 궁금해. 여러분들은 예를 많이 들어서 설교하는 걸 좋아하시지만 저는 본질을 갖고 얘기하는 게 너무 좋아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정리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 기적과 능력을 보고 났던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왕이 변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기적과 이적이 사람을 바꾸지 않아요. 이 이세벨이 어떻게 해요? 엘리야 선지자를 향해서 너 죽여버릴 거야 그랬어요. 그리고 쫙 내려가 버립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엘리야가 너무 좌절을 합니다.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에 가서 하나님 앞에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우리 그럴 때 많죠. 너무 힘들 때 하나님 차라리 천국 가게 해주세요. 다 내려놓고 싶을 때. 이 로뎀나무에서 엘리야가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오죠. 찾아오는데 성경이 이상하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오는데 쓰는 4가지 도구를 설명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때는 하나님이 안 나타나고 4번째 오세요.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불로 왔고요, 그 다음에 바람으로 오고 지진으로 와요. 다 기적처럼.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4번째 왔던 게 뭐였냐면 세미한 소리가 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진으로 얼마나 멋지세요. 불로 확, 바람처럼 확 이렇게 오면 이게 쉬울 텐데 엘리야가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냐면 세미한 소리가 났어요. 이 히브리 말로 여기서 이 세미한 소리가 뭐냐면 돌을 쪼개서 돌을 탁탁탁탁 쪼는 장면 있죠. 쪼아서 글을 쓰는 장면의 단어예요. 아니,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오셔요. 하나님의 신이 엘리야를 만나러 오시는데 불로, 바람으로, 그 다음에 지진으로 오지 않고 세미한 소리. 근데 그 세미한 소리가 바로 돌을 글을 쓰기 위해서 탁탁탁탁탁 쪼아 글을 쓰는 장면. 이거 어디서? 돌을 쪼는 소리로 들렸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서 있는 소리예요?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십계명을 받고 그
그리고 그 말씀을 돌에다가 새겨내는 소리였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오실 때에 뭘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가 너를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은 성경 곳곳에 있어요. 하나님의 신이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뭘로 오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탁탁탁탁 심령에 쪼개어 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면서 듣는 그 시간, 하나님의 신이 우리의 심령으로 들어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문 앞에 모였습니다. 왜 학사 에스라를 향해서 율법을 읽어주십시오, 율법을 해석해 설교해 주십시오. 이유가 뭐였냐면 그 수문 아래 흐르는 생명수의 물이 성령이요,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딱딱딱 쪼개어 나의 심령에 새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그 성령이 동시에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들어와 이스라엘이 통곡합니다, 애통합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모든 죄악을 회개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들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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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들의 심령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진리와 거룩을 그의 심령에 채워낼 때 우리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포도주인 기쁨과 저신 만족함을 누리는 이 상태가 바로 부흥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떤 것보다 이미 부흥이 임했지만 수문 앞에 이 놀라운 광경을 통하여 이스라엘 심령 한 영혼 한 영혼마다 진리의 말씀을 먹음으로 성령 하나님의 신의 임재를 기다리는 부흥을 맛보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다 끝났어요. 이거 이해했는데 뭘 더 설명해요? 그 이제 성경이 자꾸 보일 거예요. 자, 에베소서 5장 26절 한번 볼까요? 뭔 단어가 나오는지 이제 이게 해석이 돼요. 자, 다 같이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자, 보세요. 이 본문을 가만 보세요. 물, 이 여기서 물은 세례를 의미합니다. 에베소서에서 세례. 그냥 우리가 말하는 세례도 있지만 성령 세례도 의미해요. 자, 씻어라는 말은 뒤에 거룩하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라는 말과 같은 단어예요. 같은 의미예요. 근데 그 앞에는 물이라 그러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말씀. 물과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이퀄 시켰어요. 성령 세례.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는데 뭐를 타고 들어와요? 말씀 타고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수문 앞에 있는 흐르는 성령을 마시는 행위가 돼요. 그걸 마셨더니 그 말씀을 타고 들어온 성령이 내 안에서 비고 소재되고 수리만 되어 있으면 안 돼요. 성벽만 재건해 놓으면 부흥이 안 와요. 그런데 그 성벽이 재건되어 있는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어 있는 그 공간에 귀신이 다니며 물이 없는 곳을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 왜? 성령 하나님은 편만하신 하나님이시니 온 열방 가운데 존재하시는 걸 보고 쉴 곳이 없었는데 하나님을 아직 성령을 아직 모셔드리지 않는 심령에 다시 7 귀신 더 데리고 들어와 자리를 잡아버렸더라. 즉 진짜 부흥은 수리하고 정리하고 소재되어 있는 성벽 재건의 완공이 아니라 그 이후에 진짜 수문 앞에 생수 되시는 여호와 성령을 말씀을 통하여 마심으로 진정한 부흥이 저희의 심령과 우리의 자녀의 심령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하나만 하고 마칠 겁니다. 우리 민족의 이 전 세계 역사 속에서요, 이 원리 때문에 나라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저주를 받았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영국 얘기를 잠깐 해드렸죠. 영국은 미개국에서의 통일왕국으로, 통일왕국에서 강대국으로, 그리고 나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그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을 때 복음이 그 나라, 점령한 나라들마다 다 전해져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영국을 복을 주셨다고 했어요? 우리 지난 시간 보니까 한 가지 이유였어요. 미개국에서 통일왕국으로 될 때에 그들이 했던 것이 뭐냐면 성경을 번역했어요. 하나님이 그 복을 줬어요. 성경을 번역했다고. 그리고 이 강대국의 반열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성경을 반포했어요. 정식으로. 그리고 그들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보편화, 삶의 현장에서 실현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영국이라는 나라를 들어요. 이 이상한 건 뭐냐면 성경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강조되면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을 해버려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누가 따라와 버려요? 성령이 들어와요. 자, 19세기 식물학자이며 농학자인 윌리엄 클라크라고 하는 박사가 있어요. 이 박사는 미국 매사추세츠 주립 농과대학의 학장이었습니다. 당시에 일본 정부는 삿포로에다가 농과학교를, 농림학교를 설립하면서 초대 학장으로 누구를 초대하게 되냐면 바로 이 클라크 박사를 초대하게 돼요. 거기에 응하고 클라크 박사가 조교 2명과 학생 11명을 데리고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일본의 요코하마 항구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 일본의 문무성에 있는 한 장학사 한 사람이 마중을 나왔어요. 그런데 클라크 박사가 이렇게 보니까 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문무성의 그 장학사가 이 짐이 뭡니까? 클라크 박사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기 박사님 죄송하지만 학교에서는 성경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그때 클라크 박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거는 그렇다면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순간에 박사가 돌아가고 나면 문책이 올 것을 생각한 이 장학사가 엄격결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교수님. 가지고 들어오셔도 됩니다. 그러나 학교 수업 시간에는 성경을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방과 후에는 몰라도 이걸 남긴 거예요. 학교로 왔더니 개교한 다음에 농림학교를 기획했던 관리한 사람이 와서 이 클라크 교수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바로 교칙입니다. 이 교칙대로 학교를 운영해 주십시오. 그때 클라크 교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규칙이 인간을 바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고 학교 규칙을 거절해요. 그리고 뭘 했냐면 학교 공부가 마치고 나서 방과 후에 그 일본 학생들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당시가 어떤 때였냐면 명치 유신 이후였기 때문에 1868년 이후 일본이 국가적으로 기강이 완전히 무너지고 이 청년들이 전부 가치관의 혼란을 가지고 있던 방황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역사책에도 뭐라고 나오냐면 이 시기를 일본의 혼란기라고 나와요. 일본의 과도기, 혼란기. 이때에 클라크 교수를 통해서 삿포로 농림학교의 학생들이 성경 공부를 했는데요. 이 성경 공부를 했던 일본의 역사 속에서, 이 기독교적으로는요, 일본의 역사 속에서 가장 일본이 건강하고 부흥됐던 시기 이 시기예요. 이 농림학교에서 배웠던 사람들이 지도자가 됩니다. 근데 대표적인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일본의 간디라고 불리는 우찌무라 간조가 바로 여기 출신이에요. 그리고 니토베 이나조라고 하는 사람도 여기 출신이에요. 대표적인 우찌무라 간조는 클라크 박사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세례를 받고 예수 믿게 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요. 클라크 박사를 통해서 나토베 이나조라는 사람도 그 삶을 통해서 변화가 돼요. 그리고 나서 예수를 믿고 개종하고 세례를 받아요. 이 사람이 바로 자유주의 사상가였고 농정학자였습니다. 일본에. 그리고 삿포로 농림학교의 교수도 했고요. 도쿄 제국대학 교수, 도쿄 그리고 여자대학 초대 학장을 하게 되고 유엔에서는 사무국 차장까지 한 사람이에요. 일본의 아주 거인입니다. 그런데 이 클라크 교수가 마지막 가르쳤던 인물이 바로 다나카 수상까지예요. 다나카 수상 그까지가 바로 이 클라크 교수가 가르쳤고요. 다나카 수상 이후로부터 다시 일본의 어둠이 와요. 일본의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언제였냐면 클라크 교수가 농림학교에서 그 일본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먹여만 준 거예요. 말씀을 먹여줬는데 놀랍게도 말씀을 먹은 자들마다 뭘 마신 거예요? 성령을 마신 거예요. 수문 앞에 섭니다. 수문 앞에 생수이신 성령을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먹습니다. 여러분 주일날이 얼마나 중요한 날이냐면 이날 여러분이 지금 수문 앞에 서신 거예요. 수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말씀을 먹어요. 그냥 먹기만 하는데 그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잘못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버려야 될 것들을 잘라내게 하시고 내 안에 있어야 될 없는 것들을 채워주시면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성령이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부흥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요 그때가 가장 부흥의 시절이에요. 그 뒤에는 일본이 다시 영적인 어둠으로 잠겨버려요. 왜? 하나님의 말씀 공부가 중단됐거든. 여러분 독일은요
영국과 일본만 그래? 아니요. 독일도 흑암이었습니다. 중세 때 얼마나 타락했으면 루터가 종교 교육을 했겠어요? 그런데 이 독일이 암흑기에서 탈출했던 사건이 뭐냐면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고 나서요. 왜냐하면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성직자밖에 못 읽었어요. 독일어 성경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누구만 가지냐면 이 성직자만 가지고 있고 자기만 읽고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성경이 보편화되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 보편화를 루터가 시킵니다.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면서 모든 국민이 하나님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읽었는데 읽기만 해도 뭐가 시작된다고요? 생수를 마십니다. 성령이 그들의 심령에 들어갑니다. 독일의 영적 암흑기에서 부흥이 시작된 시기예요. 공통적이에요. 독일만 그랬나요? 조선 땅 한번 볼까요? 1866년 언더우드가 오기 전에 이미 먼저 왔던 사람이 바로 토마스 영국 선교사예요. 이 토마스 선교사 웨일즈 출신인데 이 사람이 중국 선교를 왔다가 아내가 풍토병으로 죽습니다. 너무너무 좌절하고 있던 그 시기에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듣게 되죠. 그러고 나서 조선을 오게 됩니다. 조선을 제너럴 샤마노라고 하는 배를 타고 왔는데 당시에 쇄국 정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배를 향해 포를 쏴고 배를 완전 박살을 내죠.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던 토마스 선교사가 부두에 딱 올라왔죠. 그때에 백정 출신의 박충권이라고 하는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를 쳐버립니다.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는 그 자리에서 그 칼에 순교를 당하죠. 그때 마지막으로 토마스 선교사가 외쳤던 두 마디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예수, 예수라는 말이었어요. 그러면서 품 안에 물에 빠지지 않도록 숨겨왔던 품 안에 성경 2권을 그 백정 출신의 박충권에게 딱 던져주고 죽어요. 박충권이가 이걸 가서 가져가서 보니까 성경이에요. 금서예요. 읽으면 안 돼요. 2권이니까 한 권을 놔두고 한 권을 누구에게 줬냐면 평양의 영문주사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줍니다. 박영식 씨가 이 성경을 받아듣고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이 종이질이 너무 좋았거든. 그래서요, 이걸 불태워서 버리기가 너무 아까워서 그 당시에는 종이가 별로 없을 때니까요, 이 종이로 벽지를 만들어서 온 집안을 다 도배를 해버렸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도배를 해놓고 나서 잠자고 탁 일어나면 성경이 보여요. 밥만 먹고 나서 쉬는 시간만 돼서 고개만 들어도 성경이에요. 옆에만 발라놨으면 괜찮은데 천장까지 발라놨어. 온통 성경. 그러다가 성경을 읽다가 바로 평양의 영문주사 박영식 씨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냥 성경을 읽다가. 왜 그런다고요? 자꾸 성경을 읽으면 누가 들어와요? 말씀을 타고 생수 마시는 거예요. 영원한 성령을 마시는 게 말씀이에요. 말씀 타고 성령이 들어와서 그 안에 죄악을 깨닫게 하시니까 회개가 터지고요. 이 박영식 씨가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죠. 이 박영식 씨가 있던 이 집이, 성경을 엄청 도배해놨던 이 집이 바로 널다리 교회가 되고요. 그 널다리 교회가, 여러분 이북에서 오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 널다리 교회가 바로 평양의 장대연 교회가 됩니다. 이 장대연 교회에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시작돼요. 여러분,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냥 성경 하나 이렇게 붙여놨던 그 시간, 그냥 성경을 읽었다고요. 읽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냥 읽었는데, 읽은 성경이 읽을 때에 그게 수문 앞 광장에서 성령을 마시는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 물이 내 안에 들어오는 생명이 하나님이세요. 그 영이 들어와 나를 변화시킨 그 자리가 교회가 되고요, 그 자리에서 대부흥운동이 시작됐다. 이게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1907년 대부흥운동이 뭐였습니까? 그날 이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기선주 장로님이 일어나가지고 블레어 선교사님이 그때 설교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가지고 막 설교했어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요 지체요. 설교 다 했다고요. 말씀 듣고 그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성령 타고 들어온 기선주 장로님이 나오더니 떼굴떼굴 굴르면서 하는 말이, 나는 바로 저 블레어 선교사님을 극도로 미워했었습니다 하면서 회개를 시작합니다. 그걸 보면서 다른 성도가 나오더니 자신의 방탕했던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면서 금전적으로 손에 끼쳤던 걸 다 갚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나죠? 아내를 고박한 일을 회개하고, 어떤 사람 나와서 나는 첩이 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어떤 사람은 남의 것을 속여가지고 폭리를 취했습니다. 사람들마다 계속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해. 나는 도둑질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처자와 부모를 미워했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달걀값을 속여서 선교사님 돈 삥땅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강도, 강간, 살인까지 고백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시 역사서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형사들이 해결되지 않았던 미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로 모였냐면 전부 그 교회에 모였대요. 왜?
거기서 나는 사람은 그때 그 사건이 저놈이었구나. 바로 체포해 갔어요. 그 일이 거기서 일어나요. 그게 평양 대부흥운동이었어요. 왜?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성경만 듣고 읽었는데 그 심령 안에서 더러운 것들이 전부 애통하며 펑펑 울기 시작하고 내 안에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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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은 광장 앞에서 일어났던 영적 부흥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는 현장마다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 백정 토마스 선교사를 칼로 죽였던 박충권 씨는 성경 하나를 숨겨놨다 했죠. 그 성경을 읽고 그는 영죽교회의 영주가 되고요, 그의 조카 이태영에게 그 성경을 읽히게 되고요, 그 성경을 읽고 그 조카 이태영은 평양 숭실대학을 진학하게 되고요, 선교사 레이놀즈의 조사가 되면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을 번역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선의 부흥이 시작이 돼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마다 심령마다 부흥을 원하십니다. 수문 앞에 모여야 합니다. 수문 앞에 모여서 그 수문을 통하여 흘려보내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마셔야 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마시는 방법이 바로 에스라 학사를 통하여 들려줬던 율법책,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을 먹을 때 성령을 마시는 것과 같이 우리 안에 들어와 상상할 수 없는, 세상에 줄 수 없는 더러운 것들은 떨어져 나가고 있어야 될 것이 머무를 뿐만 아니라 이 생에 참된 포도주와 젖,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을 통해 느헤미야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흥이 임하기를 소원했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위에도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주안의 교회 최혁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주안의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양육과 훈련을 통해 제자화하는 교회를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주안의 교회는 1951 리날드 스트리트 LA에 위치하고 있으며 신앙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213지역 232에 3163 213지역 232에 316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권 신청, 부모님, 배우자, 자녀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 종교이민, 학생비자, 신분 변경, 추방유예, 결혼, 공증. 인생이 달린 이 모든 일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의 모치기관인 주눈사랑채 이민법률센터에 맡기세요. 21년 이민법 경력의 박창영 이민국 공인변호인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올림픽과 윌튼 323-735-7888 323-735-7888.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팔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 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저녁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프레이즈 교회의 계시록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화요일에 이어서 계시록 14장과 16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휴거와 일곱 대접 심판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일곱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일어난 일, 계시록 11장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었어요. 11장에. 15장 오늘 여기 보시는 6절에서 8절.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 성전이 열리며 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이 바로 11장에 나와 있던 거기랑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일로 오는 거예요. 원래 쭉 연결되는데 그 사이에 삽경이 들어간 걸 지금까지 공부한 거예요. 여기서 보셨던 바로 11장과 15장 사이에 있는 이 삽경이 계시록을 푸는 포인트예요. 제일 중요한 부분, 핵심, 우리가 꼭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부분들을 지금까지 봤던 겁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그 연결되는 게 보시면 성전이 열렸는데 어떻게 되냐면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천사들에게 줬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얘기해요. 또 천국을 의미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구원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구원 얻는다는 얘기예요. 구원에. 근데 여기에 보시면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다. 그 얘기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 그 얘기입니다. 끝. 이제는 판결이 다 났어요. 하나님의 백성, 그렇지 않은 이들 판결이 다 났어요. 휴거에서 올라갔고 지금 포도송이 추수 다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판결이 나버렸어요. 이제부터는 성전에 누가 들어가고 뭐 이게 없어요. 이제 다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기로 가득 찼어요. 이제 남은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재앙, 일곱 대접. 이거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후로는 대접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 대접,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 게 바로 16장이에요. 일곱 대접 재앙, 16장. 대상자가 누구냐? 짐승표 받은 모든 사람들이에요. 다른 재앙과 비교해 보세요. 거기 써 있어요. 7,2는 4분의 1이었고요. 7나팔은 3분의 1 내용이었죠. 3분의 1이 침을 받아서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계속. 근데 이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은 전체예요. 전체. 남는 데가 없어요. 다 쏟아져 버려요. 첫 번째 대접 재앙이 어디 떨어지냐면 땅에 떨어집니다. 땅에 떨어져서 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계시록 16장 2절.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현상, 짐승표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납니다. 괴로워하겠죠 지금? 그러니까 짐승표 받아봤자 3년 반이에요. 그거 살자고 그거 받지 마세요. 차라리 그냥 순교하는 게 나아요. 근데 쉽진 않습니다. 차라리라고 얘기했지만, 쉬울 것처럼 얘기했지만, 아니 지금 당장 여기서 죽이겠다고 그러는데 그거 결단하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요.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나는 순교자다. 아예 그렇게 마음 먹고 사시다가 예비처로 가서 휴거되면 다행. 근데 정말 순교의 자리에 갔다. 그래서 죽었어요. 더 다행. 상급이 다르잖아요. 더 다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나는 순교자다 생각하시고 무조건 신앙생활을 하세요. 두 번째 대접 재앙이 쏟아집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쭉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어요. 두 번째 대접은 바다에 떨어집니다. 나타난 현상, 바다가 피같이 되고요.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습니다. 그러니 바다에서 생업을 하던 사람들 생업이 다 끊어졌죠? 없어요. 세 번째 대접 재앙, 이것은 강과 물의 근원에 쏟아집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나타난 현상, 물을 차지한 천사의 반응. 이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피를 마시는 게 당연하다. 그 얘기예요. 지금 천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제단의 반응. 계속 나왔습니다. 6절, 7절을 볼까요, 그냥?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연하다라고 반응을 합니다. 네 번째 재앙, 요거는 이제 해에게 주는 거죠. 아니요, 그 전에 볼게요. 강과 물의 근원에다가 쏟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일곱 대접 재앙이 긴 기간의 재앙이 아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요? 마실 물이 없으면 얼마만큼 살 수 있어요? 뭐 음식을 안 먹고는 상당히 그래도 오래 버티지만 물 없으면 얼마나 버틸까요? 잘 못 버팁니다. 며칠 못 버텨요. 이 일곱 대접은요, 막 쏟아버리는 거예요. 땅의 재앙에 쏟아버리고, 그 다음에 바다에다가 연거푸 막 쏟아버리고, 그 다음에 강의 근원에다 막 쏟아버리고, 그 다음에 해에게 쏟아버리고, 그냥 막 짧은 시간 안에 막 쏟아붓는 재앙이죠. 이 대접 재앙. 마지막 그거밖에 안 남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재앙인 물에다가 쏟아붓는 이 현상을 봐도 이 재앙이 긴 기간의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짧은 기간에 한꺼번에 막 쏟아지는 마지막 정말 재앙으로 쏟아지는 재앙입니다. 이 재앙들 중에 네 번째 재앙이 해에게 쏟아서 사람들이 불에 타고 그래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치 않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다섯 번째 이제 이게 쏟아지면 짐승의 왕자에 쏟아지니까 그 나라가 어두워지고 통증으로 자기 혀를 깨물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래도 살아남은 자들이 회개치 않고 여섯 번째는 유브라데 강에다가 쏟아버렸더니 유브라데 강이 말라버렸어요. 유브라데 강이 말라버리니까 동방으로부터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됐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아마겟돈 전쟁 벌일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아마겟돈이 거기를 거쳐 들어와야 되잖아요. 아예 그 길을 말라가지고 그냥 탱크가 됐든 뭐가 됐든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이 길이 열렸어요. 엄청나게 많은 군대가 이제 다 몰려서요. 지금 앞에 재앙으로 인해서 힘들었는데 13절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이 전쟁이 무슨 전쟁이에요? 그렇죠. 아마겟돈 전쟁이죠. 그들을 모으더라. 가서 이제 꼬드기는 거예요. 이 귀신들이 가가지고.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왕들이 아마겟돈으로 군대를 그냥 모아버리는 거죠. 다 쳐들어옵니다. 그렇게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칠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칠 때 이스라엘이 점령당합니다. 그러면서 3분의 2가 다 죽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이 남아서요. 하여튼 후 3년반 기간을 거치면서 3분의 2가 다 죽어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3분의 1이 남아서 완전히 정금과 같이 단련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그 기간에. 그리고 거기 보세요. 그리고 계시록 19장 11, 20일 이어서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는데 감람산으로 예수님이 그때 오십니다. 거기를 한번 볼까요? 16장 여섯 번째 천사가 하는데 거기부터 볼게요.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랬는데 참 이상한 구절이 여기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삽입된 부분이 하나가 들어가 있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삽입된 구절이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전혀 뜬금없이 갑자기 뚝 들어가 있어요. 원래대로 치면 15절을 빼고 16절에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16절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래야 말이 되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갑자기 난데없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왜 갑자기 여기에 들어가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이 이때 오시는 거예요. 이때 오시는 광경이 바로 19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때 오시는 게. 그러면 마지막 이제 심판하러 오시는 거죠. 아마겟돈 전쟁하러 지금 이스라엘로 몰려갔잖아요. 가는 중에 거기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에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럼 아까 우리는 성도들은 언제 휴거했죠? 대접재앙이 시작되기 바로 전에 휴거대에 올라갔잖아요. 올라갔어요? 대접재앙이 쏟아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마겟돈 전쟁까지의 기간이 우리가 지금 그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예수님이 그 6번째 재앙 때 재림에서 지상 재림을 하실 거거든요. 그럼 이 기간에 저 하늘에서 뭐가 있을 것이냐? 그게 이제 다음 주에 할 내용입니다. 거기서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 기간이.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내려오는 겁니다. 그게 6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예요. 그래서 그 전쟁이 벌어지는 사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스가랴서에 나온 거예요. 어디로 도망해야 돼요? 산으로 도망해야 돼요. 왜 산으로 도망해요? 어느 산이요? 그렇죠. 감람산으로 와요. 그게 스가랴서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면 예비처에 갔던 이방 교회들은 휴거대에 올라가지만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휴거가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남아서 이 기간에 구름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봅니다.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스가랴서의 찌른 자가 누구예요? 그게 유대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원래 찌른 사람은 누구예요? 로마 병정이 한 명이 찔렀지 뭐 여러 명이 달려들어서 막 찔렀나요? 단수잖아요, 원래는. 근데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그리고 스가랴서에 그걸 풀어놔요. 유대민족 너희가 찔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오시는 지상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가 예수님이 올라감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랬잖아요.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이방 교회는 7 대접 쏟아지기 바로 전에 올라가서 휴거에 올라가서 혼인잔치 하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유대인들하고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이제 천년왕국의 수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표를 어떻게 했었냐면 역사의 시간표가 이렇게 되면 7년 환란 기간이 이게 전 3년, 이게 후 3년, 이게 7년입니다. 여기가 천년왕국입니다. 요 사이에다가 이렇게 제가 해놓은 게 있어요. 그 지도 있나요? 아, 여기 뒤에 있지 않을까요? 제가 해드린 것 같은데? 예, 거기 나와 있네요. 1290일, 1335일. 네, 그렇게 해놨잖아요. 거기 다 나와 있네. 거기는 그림이 이제 이해가 되세요? 휴거대에 올라갔죠. 아마겟돈 전쟁 그 벌어지기 전에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공중 재림해서 거기 있다가 1290일이라고 나와 있는 요 근방에 여기가 우리가 휴거돼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공중에서 만났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여기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요 기간이 1290일을 지나 1335일까지 살아남는 사람들은 복되도다. 다니엘서에 나와 있거든요. 다니엘 12장에 보면 요 기간이 거쳐지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흐름이. 그럼 1290일은 어디부터냐? 후 3년 반은 1260일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290일입니다. 그럼 요 사이는 며칠이 되냐면 30일이 되는 거예요. 30일. 그 사이 안에 우리가 올라가고
그 30일 안에 어느 날인지는 모르겠으나 예수님이 그때 이렇게 내려오시는 거예요. 흐름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날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날과 그 시는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 날과 그 시는 모른다고 그랬어요. 비슷하게 날 수 있지요. 비슷하게. 이미 여기까지 가면 어느 정도쯤에 예수님이 오시겠구나는 알지만 정확히 그 날과 시는 몰라요. 요 흐름을 거쳐서 요 기간을 살다가 우리가 천년왕국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 기간이 그럼 무슨 기간이냐? 여기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요 기간 동안에 벌어집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고요. 그 내용이 스가랴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12, 13, 14 가서 보세요. 어떻게 죽나? 눈이 막 속에서 썩고요. 혀가 속에서 썩어서 죽고 자기들끼리 막 치고요. 이렇게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죽은 자들을 또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다 치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여기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요 끝에가 조금씩 이해가 되세요? 끝부분이? 예. 요런 부분들을 알고 이제 앞에 성경들을 쭉 읽어보시면 놀라운 말씀들이 어떻게 옛날에는 이걸 몰랐지? 하고 이제 눈이 조금씩 띄어지실 거예요. 이제 성경을 복음서를 읽든 바울서신을 읽든 읽어보세요. 천년왕국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이 그날이라고 얘기하면 그건 다 거의 메시아 왕국 얘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바울서신의 내용에 보면, 그러니까 신약에 보면 천년왕국에 대해서 많이 안 돼 있어요. 표현이. 그러나 군데군데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나왔어요. 조금씩 이렇게 나와 있죠.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의 결정판은 다 이쪽이에요. 성경 하나만 보고 마칠게요.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기까지만 먼저 볼게요. 이걸 제가 예전에 어떻게 설교했는 줄 아세요? 자, 너희가 회개해라. 그러면 그렇게 하고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죄 용서를 받아라. 그렇게 하면 너희에게 새롭게 되는 날이, 너희 인생에 새롭게 되는, 중생에 있으니까 이제 새로운 태어남이잖아요. 그렇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중생의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이 이제 펼쳐질 것이다. 그럴 듯하지요. 지금 대부분의 교회에서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거를요. 진짜로요. 저도 그렇게 해석했고요. 이걸 중생으로 해석했어요. 근데 보세요. 계속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리니, 여기서부터 조금 이상해지는데 옛날에는 이게 안 이상했었어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뭐가 말이 이상하죠? 근데 제가 다른 번역본으로 보여드릴게요. 다시 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이를 때에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요. 또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곧 너희에게 미리 선포된 분을 보내시리라.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자신의 모든 거룩한 대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때, 곧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때까지는 하늘이 반드시 그분을 받아들여야 하리라. 이건 뭔가 좀 다르죠 또? 이걸 설명할 테니까 잘 보세요. 회개하라, 회심하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나 보세요. 그러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이를 때에, 그럼 여기 새롭게 하는 때가 언제예요? 만물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때가 언제예요? 천년왕국이잖아요. 새롭게 하는 때, 천년왕국이라고, 메시아 왕국이라고 할게요. 여기 메시아가 나오니까. 그렇게 하면 메시아 왕국이 주의 앞으로부터 이를 때에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요 라고 했어요. 말소될 것이요. 그럼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회개하면 지금 다 용서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뭔가 좀 이상해요? 또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곧 너희에게 미리 선포된 분을 보내시리라.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부터 자신의 모든 대언자들, 예언자들, 소선지자, 대선지자 있잖아요. 그들을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때, 그때가 언제예요?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때, 이때가 언제예요?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 그때까지는 하늘이 반드시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받아들여야 하리라. 그때까지 그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이 회복될 때까지, 지금 회복 안 됐죠? 그때까지 예수님은 어디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있어야죠. 거기서 받아들여야 하리라. 그 다음에 이때가 되면 왕이 누구예요? 메시아잖아요. 메시아가 이때 오신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숨어 있었죠, 지금. 메시아 왕국이 숨어 있잖아요. 옛날에는 안 보였어요. 근데 이 계시록을 보고 나니까 제가 여길 보고 우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대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창세 이후로 말씀하신 때, 그러면 소선지자, 대선지자 뚝 읽어보면 다 메시아 왕국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때를 얘기해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구약 읽으실 때요, 이 말씀 적용해서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을 집어넣고 읽어보세요. 그럼 너무 선명하게 가는 거예요, 이 성경이. 예. 그때까지, 근데 우리가 지금 안 풀리는 게 하나 있죠. 3장 19절.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이를 때에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요. 요게 이해가 안 되시죠?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랬죠? 그러면 이 내용을 보세요. 죄가 언제 영원히 용서되는 거예요? 71회가 차면 용서되는 거죠. 기한을 정했잖아요. 71회로.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가 한 일회. 7년 환란 들어가, 그게 한 일회잖아요. 지금 여기는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 장차의 기간이고, 그 앞부분에 69일회가 끝났죠, 벌써. 그러니까 우리는 요 마지막 한 일회가 들어가면, 7년 환란이 들어가면 이제 이스라엘의 시간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죄악이 언제 다 용서된다고요? 그 70일회가 차면 용서된다고 그랬잖아요. 71회가 차고 나면 예수님이 여기 오시잖아요. 절기로 갈게요. 가을 절기예요. 그래서 절기를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을 절기는 나팔절, 대속죄일, 장막절 또는 초막절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가을 절기예요. 제가 봄 절기는 예전에 했어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맥추절, 77절이라고도 하고 예수님의 초림을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날짜까지 맞았다고 얘기했죠. 가을절기는 제가 아직 얘기를 안 했어요. 가을절기는 나팔절, 대속죄일, 장막절 이렇게 지나갑니다. 나팔절이라고 하는 기간이 바로 7년 환란 기간인 거예요. 대속죄일, 욤키프루. 대속죄일이 무슨 날이에요? 모든 것이 용서받는 날이잖아요. 모든 것이. 그렇죠? 이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러면 70일회가 차야 예수님이 오시죠. 예수님 재림하시잖아요. 이때 용서받잖아요. 모든 것이 용서받아요. 그럼 우리도 언제 용서받는 거예요? 완전히. 이때 용서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제사를 완성하시는 때가 이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요? 장막절로 초막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년왕국.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 왕국. 이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흐름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아까 사도행전에 나왔던 그 내용으로 돌아가 보면, 그래서 뭐가 되는 거냐면,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때 메시아 왕국이지요. 주의 앞으로부터 이를 때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요. 성경하고 맞죠? 그때 말소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천년왕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곧 너희에게 미리 선포된 분을 보내실 거래요. 오시잖아요. 그때 말소되잖아요. 성경하고 너무 맞지 않아요? 구약에 있는 절기에서부터 모든 게 다 이렇게 맞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을, 계시록을 안 보니까 이 부분이 안 보였던 거예요. 곳곳에 이렇게 숨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된 종말관을 갖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다 감춰져 가지고요, 하나도 안 보여요. 그렇게 돼 있어요. 저는 이 부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돼 있네. 근데 어떻게 이걸 못 봤지? 이렇게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 여기 오신 분들도요, 이제 성경을 보시면 보일 거예요. 이제 하나하나 읽다가
이게 이 내용이었네? 분명히 성경은 풀어집니다. 1.1핵도 남김없이 다 풀어지고 그 다음에 가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 이해가 안 되셨더라도 다음 주에 여기를 다시 반복을 할게요. 그러면 더 확실해지실 겁니다. 다음 주는 그냥 쫙 흐름을 정리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보내드린 요한계시록 강해 시간이었습니다.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현재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7월 10일부터 10월 말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간은 매주 주일 오후 2시나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입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커 블루버드, 피커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벽에 게시판. 성경 통독 세미나 안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성경 통독 세미나가 오는 8월 LA와 벨리 지역에서 개최됩니다. LA 지역은 8월 13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LA 비전교회 본당에서 있으며, 벨리 지역은 그 다음 주 토요일인 8월 20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온누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세미나 강사는 온누리 교회 부목사이신 김권수 목사님이며 5시간 강의를 통해 성경 일독의 효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회비는 점심과 교재비로 20불이며 자세한 내용은 전화 213-434-7227 213지역 434-722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매주 주일 오후 2시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 신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커 블루버드, 피커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의 특징적인 삶은 기도하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이 하지 선생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누가 천국에 갈 사람이며 누가 지옥에 갈 사람입니까? 이 말을 들은 하지 선생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누가 기도하느냐? 그 사람이 천국에 갈 사람이요, 누가 기도하지 않더냐? 그 사람이 지옥에 갈 사람이다. 그 누구보다 기도로 주님을 섬기시는 그런 우리 애청자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